지난주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주신 말씀 중에서 몇 부분을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주신 일곱 마디 말씀과 같다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천상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초대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름지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의지가 하나 들어와요. 이 의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의지가 뭐냐 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자기 중심으로 나를 기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이런 마음이 하나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는 그 마음 하나가 싹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소원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그 소원 하나가 생겨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아마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요게 신앙이에요. 요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을 때 무슨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는 지식, 그게 지식이에요. 그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하게 여기실까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은혜도 받고 또 책도 보고 초점이 항상 거기에요. 내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7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한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과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일 7개의 교회 중에 7개의 교회 7가지의 교훈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서에 주신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 같은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목소리로 치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제일 큰 목소리로 책망했을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면 이 교회는 다 있었어요. 행위도 있었고요, 수고도 있었고요, 인내도 있었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싫어했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신자의 마음에는 처음 사랑이 항상 간직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에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로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마음 가운데 간직해서 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나를 위해서 피를 뿌려주셨다. 당신의 모든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걸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하나 주셨는데 그 보배가 뭐냐면 이 처음 사랑이에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을 죽이고 너희를 살렸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그걸 구구절절히 깨닫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간직하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고 찬송이 터져 나오고, 이 사랑이 있을 때 거기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송은 교회 와서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하는 이 사랑 때문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세례를 줄 때요, 사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아직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무 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야 그게 신앙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눈물도 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데 눈물 하나도 안 흘릴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은 누구란 말이에요? 울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요거 빼앗긴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제일 처음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 기도입니다. 주님,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죽어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 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셨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요게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 그게 우리 심령의 불이에요. 불이에요. 되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불을 꺼뜨립니다. 이 불이 꺼져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도 뜨거움이 없어져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찬송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해라. 우리가요, 회복할 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나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은혜 감격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 눈에 눈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 십자가를 깊이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면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시작해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다음에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까? 나에게 무슨 가치를 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했길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서 뜨겁게 솟구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은 뭐냐면요, 발전소예요. 성도들 안에는 발전소가 하나 있어요. 십자가 사랑은 발전소예요. 그 발전소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꺼져버리면, 식어버리면 발전기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습관만 남았어요. 그냥 나와요. 교회 나와요. 찬송하라 그러니까 아니까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불은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주일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섬깁시다. 나올 힘이 없어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합니까? 발전기가 꺼졌는데. 헌금합시다. 발전기가 꺼졌는데 무슨 헌금입니까? 난 못합니다. 왜 그래요? 발전기가 꺼졌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발전기가 꺼졌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풀어 준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생활이에요. 영원히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셨습니까? 그걸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발전소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요게 없어지면 신앙은 그때부터 껍데기예요. 그때부터 종교로서의 기독교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배 드렸어. 오늘 찬송도 불렀어. 오늘도 축복 받았어. 오늘 됐어.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사랑 회복해라. 그래서요, 이거 회복하는 것은 하여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식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에도 감격이 안 됩니다. 저는 타락한 자와 같습니다. 주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벌을 주셔서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어떤 때는요, 회복하기 위해서 작정 기도를 좀 하세요. 한 일주일씩. 어떤 때는 한 2주 정도 작정 기도 하세요. 하나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기도 제목 안 해도 돼요. 십자가 사랑만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하여간 십자가 사랑만 회복되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건강의 문제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 있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십자가 감격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회복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는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 감사, 살아있는 신앙, 그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너는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직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렇게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궁핍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자, 10절에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는 네가 어디서 사느냐 하면 거기는 사탄의 권좌, 보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자,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지키고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또 자기의 것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환난과 궁핍이 찾아와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많이 요즘 물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얘기 많이 하지만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면 세상과 교회는 같은 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먼저 나를 미워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당했어요. 또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 당하나 하는 건 뭐냐면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는 여기 환난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거죠. 이 세상은 뭐냐면 이 사탄의 보좌 앉아 사탄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왔을 때 사탄이 와서 물어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무슨 얘기냐면 너의 능력을 증명해 봐, 이런 뜻이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면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면서, 그러면 너의 능력을 증명해 봐.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동시에 전략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 뭐가 있냐면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의와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 돌아, 떡 되라, 떡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 순간 마귀의 신하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증명하라고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의 방법을 따라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록 20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노릇할 자들인데, 그 왕노릇할 자들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기 있는 대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예수의 증언함이라고 할 때는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나를 증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꾸 내가 누군 줄 알아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난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똑똑해요. 나는 이렇게 실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고, 그런 사람들 다 마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증명하지 않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 드러낼 거야. 나는 죽을 거야 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자기를 증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살고 나는 죽고, 이거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거예요. 계속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660만 명이 싹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났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광야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생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질 않았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 아들이니까 증명한다, 나 능력 있다, 이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것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죽은 다음에 맞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세상이 칭찬할 거다, 꿈 깨세요. 세상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됨이 나타나면 빛이 나타나니까 이 교회 세상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천지원수로 생각해요. 영적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의해서 죽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 보면 6장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좀 더 생긴다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좁은 문이라는 뜻이 뭐냐면 저는 죽기로 작정된 자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교자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순교하고 좀 천천히 살살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그러니까 살살 믿다 천국 가자. 아니요, 살살 믿는 건 없어요. 기독교에는 어디 살살 믿는 게 있어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살살 예수 믿을 수 있다, 예수 믿고 죽지 않을 수 있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작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그럴 때 죽음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안 들어요. 이거 결단 내리지 못하면 금방 시험 들어요. 좀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다. 병이 들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섬겼는데 날 병들게 합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분 자체를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환난과 궁핍이 있는 길이다, 이거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자, 이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요 왜 이세벨 그랬냐면 요 이세벨의 그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교훈 때문에 그런데 그 교훈이 마치 아합 왕 때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가진 정신과 똑같은 정신으로 가르치는 가짜 선생들이 있었고 그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세벨은 누구냐면 북쪽에 있는 시돈과 또 두로 지방에 그 왕이 있었습니다. 엣발이라는 왕인데 그 왕의 딸이었어요. 공주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공주가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결혼 정책으로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올 때 시집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알 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진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면 복 받을 수 있냐? 신이 둘이면 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도 섬기자. 그래서 바알 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현대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복 받겠느냐?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 세대가 달라졌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은 물질 신이거든요. 물질도 섬기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돈 열심히 벌려고 수단 가리지 않고 그래야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도 겸해서 하나님과 재물도 겸해서 섬기지 않은 혼합주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한 번은 안식일 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섬깁니다 하다가 또 나와서 바알에게 가서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비를 주셔서 좀 풍년이 좀 되게 해주세요. 목축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바알을 또 그렇게 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한 번은 하나님께, 한 번은 바알에게, 또 한 번은 하나님께, 또 한 번은 바알에게 그렇게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하나를 정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그를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마음이 갈려져서 어떤 신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하나님께, 한 번은 우상에게 마음이 갈려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하나예요. 결혼할 때 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두 여자와 결혼하면 반드시 파탄 나요. 왜냐하면 마음이 갈라지다가 나중에 어떤 한쪽에 기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둘을 못 섬기게 돼 있어요. 집안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해? 99% 사랑해. 1%는 뭐야? 1%는 내가 그 박신양이를 좋아해. 그러면 그게 허락이 돼요? 그래. 1%는 괜찮지. 박신양이하고도 100일에 한 번씩 만나. 괜찮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이에요. 앤드류 머리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침에 물어보시더래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하나님은 저에게 제1이지요.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래요. 밤 종일 생각했대요.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까? 그 다음날 또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제1입니다 하는 것은 제2도 있다는 얘기고 3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타락이 뭐냐면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권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은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에겐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화 자꾸 시켜야 돼요. 타락은 자꾸 절대적인 분을 상대적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은 절대적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권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할 때는요, 선택하지 마세요. 합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시다. 그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택을 둘 때 그때부터는 타락이 시작되고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셔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참 기독교예요. 자, 마지막으로 3장 8절 읽어봅시다.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기에 작은 능력을 다 쓰라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이란 뭐냐면 인간이 가진 능력을 얘기해요. 인간이 가진 능력은 기껏 해봤자 요만큼이에요. 내가 뭐 실력이 있다, 내가 머리가 좋다, 내가 뭐를 잘한다, 내 능력이 있다, 내가 뭐 은사가 많다. 그래도 요거예요, 요거. 내가 가진 것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핑계를 대요. 하나님, 저 약해서 못해요. 얼마나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해요. 이렇게 나와요.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 당시 사람들에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로마 황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로마 황제와 나의 힘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모든 군사력과 모든 경제력과 모든 힘을 가진 그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나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야 로마 황제가 이기죠.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어요. 로마 황제가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군들이 와가지고 자, 너희들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 신사에 절부터 해라. 그리고 예배드려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국가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성도를 다 일어서세요. 신사를 향해서 오른쪽 향해서 차려 경례. 그리고서는 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랬단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핑계를 대요. 나 힘이 없어요. 뭐 내가 일본에 대하면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이나 하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내가 대항해봤자 내가 뭐 사자에게 먹혀 죽기든지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내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힘도 없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는 못해. 요 작은 능력이라는 뭐냐면 전심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작은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심을 다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머리 나쁜지, 내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 알아요.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자에게 능력 주세요?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여호와는 두루 감찰해서 도울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 도와주지? 내가 누구 도와줄까?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다 어떤 곳에 하나님의 눈이 쫙 멈추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아무것도 못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눈이 머물러서 그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은요, 구약성경에 계속 하나님은 기준이 이거예요. 전심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예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일부러 하나님을 섬겼느냐, 둘만 있어요. 어떤 쪽이셔요? 앞으로 어떤 쪽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전심을 다하기를 원하셔요? 이제까지 했던 대로 일부만 섬기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전심을 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향하여 갑니다. 어떻게 가냐? 300명이 가요. 근데 그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은 싸움이 안 돼요. 이 13만 5천 명에 13만 5천 명이 되려면은 13만 4,70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3만 4,700명의 힘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내가 싸워서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내 능력만 생각해. 딱 재봐. 저거 싸울 수 있나 없나? 저건 싸움 될 만해. 그렇게 생각해요. 나보다 커. 그러면 저건 못하네. 골리앗이 왔어요. 그럼 골리앗과는 상대 안 되지. 찌그러뜨리고 있어요. 그러나 전심을 다하는 자는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 남은 힘을, 그보다 더 큰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시대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심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해요.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 생활할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꿈도 꾸지 마세요. 얼마나 세상이 저 강력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까? 악의 태풍이 부는 세상 아닙니까? 뭘로 이기려고 그래요? 뭘로 이곳에서 생존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내시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전심을 다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어떤 문제가 앞에 있어요?
두렵지 않으셔요? 미래를 생각할 때 겁나지 않으세요? 막 내일 아침을 대할 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나 전심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잿더미 속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승리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